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유다 나라의 왕이었던 여호사밧과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던 아합이 서로 동맹을 맺고 아람 나라와 싸우다가 실패한 내용이 오늘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가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하게 계획된 것이었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바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집념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사실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보통은 열심이라는 단어를 붙이죠.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하심, 이런 단어로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의도적으로 집념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붙여보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집념이라는 뜻이 한 가지 일이나 혹은 한 사물에 끈질기게 매달려 마음을 쏟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에 그렇게 마음을 쏟고 계시는가? 무슨 한 가지 일에 그렇게 끈질기게 매달려서 마음을 쏟으시는가? 그럴 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아합 왕을 죽이려고 하시는 그 일에 그렇게 마음을 쏟고 계신다 하는 것이 오늘 18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남유다가 보이고, 표면적으로 보면 그 남유다와 동맹을 한 북이스라엘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 연합국과 싸우는 아람 나라가 표면적으로는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오직 아합 왕만이 보인다, 그 말입니다. 볼까요? 16절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앞에 구절 16절 제가 읽어드리죠. 16절에 그가 이르되, 이건 미가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환상을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자, 목자가 없으면 양은 미련하기 때문에 흩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 물어보지요. 목자가 없어서 양이 흩어지면, 물어볼게요. 아주 간단해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죠. 목자가 없어서 양이 뿔뿔이 산에, 그것도 산에, 야산에 흩어지게 되면 다른 일이라든가 야생동물에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16절에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그 다음 잘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어떻게 해요?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기로는 양들에게 목자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언급된 이 목자가 거짓 목자고 악한 목자라면 양들을 위해서 그 목자가 없는 것이 훨씬 낫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에서, 그래야 비로소 그 양들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목자였던 아합이라고 하는 목자를, 왕을 죽여서 그 나라의 백성들로 하여금 평안을 주시겠다 하는 내용이 오늘 18장의 내용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런 계획으로 말미암아 아합 왕은 유다 왕과 연합해서 아람 나라와 싸우러 나갔다가 길르앗 라못이라는 그 전쟁터에서 실제로 죽고 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의 죽음을 위해서 전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을 죽이기 위해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고 기대하는 모습과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기에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관심을 끕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아합을 속여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까 읽은 표현 가운데 반복되는 표현인데 꿰어라는, 꿰다는 말이 나쁘게 표현하면 무슨 말이죠? 속였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아합을 죽여 가신다, 이 말이. 자, 다시 볼까요? 18절에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실상을 이제 왕에게 말합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아합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좌우편에 하나님을 모시고 섰는데. 19절 한번 여러분 좀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예, 보시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어전 회의를 주재하고 계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 가운데 누가 아합을 꿰어서 속여서 길르앗 라못 전쟁터에서 죽일 수 있겠느냐라고 회의를 주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한쪽에서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20절에 한 영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제가 읽어드리죠.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꿰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꿰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자, 제가 물어봅니다. 이제 답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일부 때 물어보니까 선뜻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맞는데 답을 못 하셔요. 자, 묻습니다. 선지자 입에 거짓말하도록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 또 답은 하시네요. 예. 설득이 안 되시면 22절 보세요. 22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넣으셨고. 다시 묻죠. 거짓말하는 영을 아합이 길러낸 선지자들에게 넣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의아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아합을 속이고 계신다는 것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는가? 제가 그 설명은 여기서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 해석을 제가 붙이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순 없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될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진행하실 때 하나님 스스로 모호하시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모호하시지를 않습니다. 아합을 죽이겠다고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예고하셨고 오늘 성경에 보면 기어코 죽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악한 목자인 아합을 죽여 그 죄 없는 자기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집념을 가지시고 그 일을 진행하십니다.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꿔보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진정성을 가지시고 일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서까지요? 아합을 속이시면서까지 그를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 등장합니다. 실제로 그 영이 거짓 선지자들의 입을 주관하게 됨을
우리가 5절 앞부분을 통해서 압니다. 자, 5절 한번 돌아보세요.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입니다.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북이스라엘 나라와 남유다 왕국이 동맹을 맺고 아람 나라와 싸우러 나간다고 하니까 그래도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아합보다는 신앙심이 좋아서 누구한테 물어보고는 가자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가자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자기가 만든 신학교에 자기가 무료 장학금을 내서 배출한 400명의 선지자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뭐라고 물어보는지 5절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뭐라고요? 400명의 선지자는 일제히 지금 왕이 이 싸움에 나가고 싶다는 것을 알고 아합 왕이 좋아할 말을 한 거면 나가서 싸우십시오. 근데 이 사람들은 선지자가 참 선지자는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야. 아합 왕이 만든 신학교를 졸업한 선지자들이. 놀라운 것은 그럴지라도 이렇게 거짓말 하도록 뒤에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그렇죠. 이 가운데 선임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임 거짓 선지자가 10절에 보니까 퍼포먼스까지 합니다. 10절에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의 수장이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합 왕이 이것들로 이 쇠뿔로 아람 사람들을 찔러 전부 진멸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또 선임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니까 11절 이 나머지 선지자가 가만 안 있어요. 11절 시작.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더라. 그렇죠. 전쟁에 나가십시오. 나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기자, 나가자, 싸우자, 아자. 물어볼게요. 전쟁에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아합 왕이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나갔죠. 분위기가 이쯤 되면 나간 것입니다. 나가서 결국 아합 왕은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 죽게 됩니다. 30절로 가보지요. 자,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심오한지 한번 30절. 자, 이제 적대국 아람 왕이 전쟁을 하는데 잘 보세요. 그의 병거 지휘관들과 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명령해 두었냐면 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 병사나 그리고 장수들 이런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딱 한 사람만 붙들고 싸워라. 그 사람이 누구예요? 자, 물어보죠. 이 전쟁은 누구 하나 죽이는 전쟁이에요? 그렇죠. 자, 성경이 이제 보이십니까? 아합 왕 죽이는 전쟁.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람 왕도 지금 누구만 죽이라 그랬어요? 왕. 놀랍습니다. 400명의 선지자는 나가면 이긴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나가는데 미가야 선지자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예언해서 넌 나가면 죽게 돼 있다, 예고돼 있고 운명돼 있다 말하니까 이 아합 왕이 그래도 개심점 아주 그냥 뭐라고 할까요? 의심이 많아서 변장을 하거나 하면 변장. 그러니까 누가 아합 왕인지 몰라. 어떻게 죽일 수 있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33절 제가 읽어드리죠. 33절 아람 군대의 한 사람이 무심코 우연히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변장한 왕입니다.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셨으나 34절 여러분이 좀 읽어주세요. 시작. 이날의 전쟁이 누가 아합 왕인지 몰라. 그런데 우연찮게 한 병사가 화살을 하늘을 향해 쐈는데 그게 정말 죄송합니다. 재수없게 누구에게 맞았다고요? 물어보지요.
이 전쟁을 준비하고 개입하시고 이 전쟁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어 완성하시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시인하시겠습니까? 자기 백성들이 악한 목자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죽음에 이르게 될 때 하나님이 악한 지도자 한 사람을 멸하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키시고 심지어는 악한 영을 사용하셔서 그 전쟁에서 악한 왕을 죽이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라.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런 본문을 통해서 표현은 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모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그리고 얼마나 정성스럽고 진실되게 일하시는가를 오늘의 말씀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서까지요? 속여서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설교 듣는 여러분을 보니까 지난번과는 다르게 제 설교에 설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설득이 안 되냐면 하나님이 속이신다는 것 때문에 마음에 얼핏 항복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속이려면 어지간한 집념과 어지간한 정성과 관심이 없으면 속일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생각되는데 여러분도 속이고 저도 속입니다. 여러분 아마 자녀를 기를 때 이런 진심성을 가지고 자녀를 속인 적이 많습니다. 저도 지금도 속입니다. 예전에 부모님이 저를 이렇게 속였습니다. 야, 너 반에서 5등 안에만 들면 네가 하고 싶은 것 다 해줄게. 속인 것입니다. 아니 그게 왜요? 5등 안에 들었습니다. 제가 부모에게 뭘 요구했게요? 엄마, 아빠, 내일부터 학교 안 다닐래요. 뒤지게 맞을 줄 알았습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전부 진심입니다. 부모된 자의 진심으로 내가 무엇인들 너에게 못하게 해주겠느냐 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그는 개입하시며 간섭하시되 그 열심으로 그 뜻을 기어코 달성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자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부어 넣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은 다 이해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실 뿐 아니라 심지어는 그 일을 진행하시기 위해서 수행하도록 악한 영들까지도 부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진정성입니다. 이 진정성을 지금까지는 이제 부정적으로 표현해서 속여서 누구를 죽인다는 표현으로 해서 여러분이 감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긍정적인 방법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으로서만 자신의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따라 한번 같이 해봐요. 죽으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어떤 하나님으로요? 조금 전에는 자신의 진정성을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자기의 진정성을 보였지만 긍정적인 방법을 바꾸죠. 죽으실 수도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노릇을 톡톡히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전도할 때 많이 하는 말씀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저는 이 말씀을 전도 때 쓰는 것은 참 무지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얼마나 어마무시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전도 때 쓸까? 좋은 말씀이니까 써야 되겠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저와 여기서 세상은 택한 백성입니다. 택한 백성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실 수 있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재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하나님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 그리스도 예수를 주실 수 있는 어마무시한 하나님이시다, 그거죠.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죽으실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무서운 분이십니다. 뭘 주셨다고요? 지혜 주셨다고? 아니요. 돈 주셨다고? 아니요. 건강 주셨다고? 아니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믿음의 주인 되시고 믿음의 주인 되시며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고 보내셨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대접하시는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폭력과 강압이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자리에까지 자신의 사랑을 친히 보여내십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십니다. 내어주셨다는 말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능욕하고 죽였습니다.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함과 진정성입니다. 그 아들의 죽이심을 지켜보시고 친히 그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이 죽으실 수도 있는 하나님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거짓 목자인 아합을 죽이실 수도 있지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실 수도 있는 종교가 기독교요. 그것을 만들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이 진정성을 가지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제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있는데 제가 뒤에서 그것을 지켜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지켜보는 아비가 있다면 그건 바보입니다. 그런데 그 바보짓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하시는 가장 큰 방법입니다.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설득하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자리에까지 하나님의 진정성을 보이셔서 거기서 우리로 하여금 항복하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 가지시는 진정성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집념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쉬지 않으십니다. 열심을 내십니다. 문제는 우린 때때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가? 나를 대접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혹이 듭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죽이시는 사건에서 우리는 입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감히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알든 모르든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대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신 이가 무엇인들 아끼실 것이 있겠느냐, 최고의 증거입니다. 아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를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부패와 우리의 무지를 인내하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 당신이 원하시는 자리에까지 이끌어내십니다. 우리의 흘린 눈물을 보상하시듯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실족할 때에도 우리를 선으로 인도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한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내십니다. 그러나 두려워해야 됩니다. 공포의 하나님이라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대강 이루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굉장히 큰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미움을 사서 팔리게 됩니다. 애굽으로 가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어서 종신토록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무고를 당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여 감옥살이를 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풀려나서 총리가 되어서 온 세상이 기근이 든 때에 애굽과 그리고 다른 나라 백성까지 다 살리고 그 속에 그 가운데 자기 가족과 자기 가정을 구원시킵니다. 이게 놀랍습니다. 왜 놀랍냐? 우리 이게 놀랍기 때문에 우리 가끔 이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가끔 그럽니다. 요셉 이야기를 가지고 꿈을 꿉시다. 꿈을 가집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이것을 꿈꾸고 요셉이 갖고 있었던 비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요셉의 꿈과 요셉의 비전은 창세기 읽어보면 딱 하나입니다. 아빠인 야곱에게 예쁨 받는 게 가장 유일한 소원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별명은 그래서 고자질쟁입니다. 고자질쟁이. 그리고 자랑쟁입니다. 왜 고자질쟁이냐면 형들이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 곧바로 누구에게 올라가가지고 아빠에게 올라가서 고자질하니까 얼마나 형들이 미워했겠습니까? 특별한 일만 있으면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 별명은 고자질쟁이고 자랑쟁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그가 꿈과 비전이었다면 그는 이 꿈을 누구에게도 발설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흑심을 품고 기다리고 비수를 가슴에 품고 그 비수를 꽂을 때까지 아마 참고 들켜서는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늘 쉽게 이해돼서 깊이를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여러분 듣고 맞는가를 공감해 보십시오. 형들은 요셉을 팔아먹습니다. 맞죠? 근데 잘 보세요.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팔아먹는 바람에 구원을 얻습니다. 맞습니까? 놀랍습니다. 생각해낼 수 없습니다. 사실 이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배신을 해서 구원을 얻는다. 보통은 배신하고 팔아먹으면 잘못되어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배신하고 팔아먹었더니 구원을 얻더라 그 말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함을 당하고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영광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단어를 붙이지 마십시오. 그래도 결국 그가 개고생해서 총리가 되지 않았느냐?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겠어요? 아무도 못 삽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인간이 갖고 있는 인과적인 논리를 넘어 통상적인 방법을 넘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가를 증거해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통상적인 이해는 전부 그 결과가 과정 안에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정을 유심히 보면 결과가 예측되어야 되고 결과를 보면 그 과정을 이렇게 살았구나 하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마 앞에 부분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답해보면 쉽게 나와요. 제가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남 잘 때 자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다. 그랬더니 시험에 그거 봐요. 결과가 과정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통상적인 이해는 그렇습니다. 남 놀 때 난 놀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 그랬더니 난 지금 승진했다, 성공했다. 전부 과정 안에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 모든 인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걸 초월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우리를 위해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죽으셨다. 구원 못 받을 자가 없다. 해결 못할 일이 없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반역에 들어오셨다는 말입니다. 직접 들어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고쳐내십니다. 그것이 성육신입니다. 예수의 오심입니다. 하늘에서 나팔 부시고 손을 활짝 펴신 다음에 너희들의 죄를 다 사오노라, 그렇게 끝내지 않았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인생에 뛰어 들어오셨습니다. 죄가 권세를 잡고 있는 이 땅을 친히 살아나십니다. 창조주가 피조물로부터 거부와 오해와 무지와 박해와 멸시를 다 받으며 살아내셨습니다. 그렇게 사시면서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 간 길들에 들어서서 직접 실제로 우리를 붙잡아 그 모든 잘못들을 친히 회복하신 후에 우리에게 구원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정성입니다. 비록 자기 백성이 언제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부하는 것으로 갔고 그렇게 갈 것을 뻔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붙들어 싸워서 우리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 되십니다. 형들이 팔아먹은 자리에 따라 들어가서 팔려가는 요셉을 하나님은 쫓아가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여 감옥에 들어갔던 요셉이 그 감옥에서 스스로 자멸하지 않도록 감옥 생활에 함께 계시면서 요셉으로 하여금 자폭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지켜내십니다. 그리고 기어코 서야 될 자리에 서도록 하시고 거기서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들 못 만들어 내겠느냐 하는 마음을 갖고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로마서 8장, 이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도 이해가 되는 말씀이니까 로마서 8장을 한번 읽어보시죠. 로마서 8장, 제가 가진 성경은 250쪽입니다. 8장 31절부터 우리 31절, 3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진정성 있는 하나님입니다. 정말 애들 말로 어마무시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과 긍휼의 면에 서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갖고 섬기셔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33절부터 39절까지 한번 37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과 저의 자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만의 집념과도 같은 진정성을 온 몸으로 받고 사는 자리가 되셨습니다. 힘을 내셔야 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멋지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당면한 그 길을 걸어가실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못날 수도 있습니다. 미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취하실 것입니다. 이 자리가 우리의 자리입니다. 올 한해 우선 순위를 정했을 줄 압니다. 힘을 내셔야 됩니다. 그 힘이 우리의 자원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성으로부터 오는 열심이 되어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에 승리가 넘치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미 이루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개입하시고 과정하시며 그리고 결과를 친히 만들어 내십니다. 소극적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는 그 진실하심과 진정성이 거짓 목자인 아합 왕을 죽이실 수 있는, 그리고 악한 영들까지도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으로 보았고, 우리가 아는 이 땅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스스로 죽으실 수도 있는 하나님으로 당신의 진정성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무엇인들 우리에게 못 만들어낼 것이 있겠습니까? 무엇인들 주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런 자리가 우리가 걷는 이 자리임을 알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기를 원하신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만드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여 오늘이란 시간 속에서 충성을 다하여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충성의 자리가 인내의 자리라면 충성한 자리가 고난의 자리고, 그 충성의 자리가 어려움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만들어내실 것을 믿으며 견뎌내게 하시고 언제나 그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찬송가 393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랑 변 찾고 나
겁날 것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신실하시며 정확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저희들이 있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이 자리, 얼마나 복되고 위대한 자리인가를 실감하며 오늘을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과의 논리를 넘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예측한 것을 넘어 하나님의 결과를 만들어내시기에 만족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부족을 넘어 충만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에 우리가 감복하는 그런 신앙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이 땅을 밟고 코로 호흡하며 하늘을 보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먹고 마시게 하신 아버지를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은 주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위로입니다. 이 위로를 끝까지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누림에 있어서 감사와 기쁨을 우리가 표현하는 데 있어서 힘을 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향기로운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며, 건강과 평안을 더하셔서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적으로는 40주년을 준비하며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 행사들이 잘 준비되는 과정 속에 있고, 교회는 이 일을 통하여 한 걸음 더 진전하기를 원합니다.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40에 맞는 교회가 되어서 많은 지역교회에, 교단에 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개척을 위하여 마음 쓰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자리에 예비된 목회자로 인하여 주의 말씀이 증거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며 주의 나라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이 일에 힘을 쓰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마음을 쓰는 그런 교회로서 함께 승리를 누리는 그런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광고 말씀을 오늘은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안 여러분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특강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늘꿈 학교라고 해서 우리가 탈북과 관계된 특강을 우리 송은주 자매에게 듣고, 오늘은 동성애와 관계된 우리 특강을 잠시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작년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올해 초까지 굉장히 급진적으로 한국 교회가 동성애와 관계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고, 국가도 그렇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듣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박경미 집사님은 이 일에 지금 실제 그 일들을 함께 참여하는 분이고, 이곳에서도 아마 총무의 직함을 갖고 섬기는 분으로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그렇게 또 특강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광고에 보시면 중직자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중직자 되시는 분은 오후 예배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40주년과 관계돼서 지금껏 정리되고 진행된 모든 일들을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또 마음 쓰면 좋겠습니다. 여전도 정기 원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 순서지를 만들었습니다. 설 가정 예배를 위해서 자료가 준비되었는데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설 당일이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설 당일만 새벽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가정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주차 안내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새신자를 위해서 배려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주공 2단지에 주차해 주시고 오시면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차들 가운데 아이들과 노약자 등들이 계신 분들은 그냥 주차장에 두셔도 돼요. 우리 주차관리위원들이 잘
안내하실 것과 또 하실 것이고 새신자분들도 그냥 되시면 됩니다. 광고는 오늘까지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건 뭐 강제가 아니고 자유로 여러분 하는 거니까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올 한 해 결혼 예식이 여러분 가정에 준비된다면 미리 사무실로 알려주셔야 됩니다. 날짜가 중복되는 경우가 또 있었던 터라 잘 조정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보니까 신옥남 권사님이 예배에 참석하셨다라고 올라오셨는데 서울 떡집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느 분이시죠? 아, 서울 떡집 주인님이세요? 네? 아, 어머니시라고? 예. 그래. 그래. 잠깐 일어나실 수 있어요, 어머님? 네, 큰 박수로 우리 격려해드리고 축복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유명한 서울 떡집 제가 직접 뵙네요. 예,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그리고 우리 김주산 우리 선생 집사님 오셨는데 맞죠? 제가 멀리서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서 환영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5장 우리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파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메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진정성을 갖는 그 자리에 성도들이 있는 줄 알고 그분의 일하심의 감사와 기쁨을 저희들이 누리며 한 주간을 말씀을 따라 그리고 주님의 영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의 또 머리머리 위에와 섬기는 가정과 교회 위에 그리고 저 북녘 땅 위에와 그리고 지금도 복음의 나팔을 온 지구에서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